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가 선교 헌신 예배로 모여서 예배 드리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을 위함이 아닙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역사하실 때는 우리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죠.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심, 이런 것들이 나와 직접적인 1:1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 한 사람만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과 그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되지는 못해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뜻이 없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뜻이 있어요. 의인이 고난에 처하는 것도 뜻이 있고, 악인이 악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고통받는 일에도 다 뜻이 있어요. 모든 일에 뜻이 있죠. 저는 이 교회 2층 엘리몰에서 간혹 커피 한잔 하면서 밖에 부영아파트 여기 2차 쪽을 쳐다봅니다. 그래서 저기가 오영애 권사님 집이지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 동네 여기 제일 밑에 1층에 여기가 오영애 권사님 집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녁 깜깜해지면 불이 켜졌나 안 켜졌나 자꾸 봐요. 네. 불이 켜졌나 안 켜졌나? 감시하고 있어요. 제가 살아 호흡하고 계시는가. 왜냐면 그게 늘 그냥 걸려요, 눈에. 그래서 자꾸 쳐다보고 혹여라도 거기서 목사님하고 부를까 봐. 지난번에 신방 갔는데 거기서 부르시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부르신 소리 듣고. 근데 그렇게 해서 봐요. 그리고 보면 그 나무에가 그 나뭇잎이 지금 단풍이 다 들어가지고 이제 잎새가 몇 개 안 남았어요. 화렵수 좀 큰 잎들이 몇 개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걸 쳐다보면서 지난번에 구역예배 드리면서 저 나무의 잎이 하나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연에 의해서 그러지요 라고 얘기하죠. 계절이 바뀌니까 날씨가 추워지고 더워지고 하는 그 계절에 의해서 단풍이 들고 떨어지지요 라고 모든 사람들은 얘기하겠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 나뭇잎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남은 그 잎새 하나도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공중에 날아가는 그 수많은 새들이 똥을 싸요. 그렇죠? 꽃도 쌀 거예요. 걔들은 막 꼭 어디 앉아서 싸는 건 아니잖아요. 막 날아다니면서 싸요. 그런데 그 새똥이 내 머리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이루어져요. 예. 안 그래요? 재수 없이 맞았어요? 아니요. 우리는 재수 없단 말 하면 안 돼요. 운이 좋았단 말도 하면 안 돼요. 예? 우리는 재수, 운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나를 구원하시는 데는 그냥 나 혼자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하여금 예수 믿게 했냐? 아니죠. 나를 위한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저와 여러분을 동참시키려고 하시는 그런 계획, 그런 은혜가 있단 말이죠. 선교는 교회의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할까 말아야 될까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여야만 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전형적인 바라시는 모습이거든요. 선교하는 교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서 모여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확인하고 주님께서 우리 새생명 교회에 주신 그 비전을 함께 나누고 우리 교회는 현재 5곳의 해외 선교사님들 그리고 5곳의 국내 교회를 그리고 해외의 어린이 3명을 양육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사역은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세상과 나누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우리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왜?
비록 조그마한 물질이지만 우리의 늘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물질을 후원하고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의 열매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땅 끝까지 나아가는 그 사명을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이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핵심 구절이다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주님의 최후의 명령 막 이렇게 다 메모 막 해놓으셨죠? 그러실 것 같아요. 나도 젊을 때부터 막 써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 주님의 지상 명령. 그러면 저는 예전에 성경책에 그렇게 써놨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너무나 많이 와 닿았어요. 뭐라고 썼냐? 주님의 최후의 명령은 곧 우리의 최초의 관심사. 그렇게 써놨었어요. 주님은 명령하셨고 최후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면서 유언적인 명령을 하셨지만 우리는 최초의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관심이 빠져버리면 안 돼요. 영혼 구원을 향한, 생명 구원을 향한, 선교를 향한 이 관심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교의 동기가 뭘까요? 선교의 동기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게 동기가 되는 거예요. 선교는 우리의 열정, 우리의 의무, 거기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의무적으로 해야지?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선교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동기는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하셨기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오셨고 그 권세를 예수 믿는 사람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권세를 회복하셨습니다. 이 권세는 단순히 힘이 아닙니다. 단순한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통치권이에요. 칼빈주의나 개혁주의 관점에서 보면 칼빈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확증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하는 그 일은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를 힘입어서 주님의 그 나라를 확정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하셨고 그리고 그분의 권세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에 우리는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교의 그 헌신의 열정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혼자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만유의 주제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교하는 거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어제 오후 저녁 시간 한 5시쯤에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선교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필리핀에 선교하시는 조경문 선교사님,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받았죠. 받았는데 목양실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작가 강주에 일 보러 쭉 왔었는데 목양실이라는 거에서 왜? 무슨 목양실이요? 그랬더니 교회 청년이 목양실로 이렇게 인도해줘서 목양실이 있다고. 살다 처음 봤어요. 나도 없던데 거기 목양실에 들어와서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이만저만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잠깐 나왔다. 나라에 나오셨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극진하게 도현이한테, 청년회장이 도현이한테 아래에서 잘 대접하라고 2층 카페로 모시고 가서 차 한 잔, 생강차, 대추 생강차 한 잔 타드리고 거기서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불이 났게 이제 저녁에 5시 반쯤에 광주 도착해갖고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저녁에 이제 모시고 같이 식사 대접하고 그리고 어젯밤에 가셨습니다. 선교사 정신은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선교사님들 독특하다라고 그랬어요. 얘기 좀 해주면 안 되냐. 그럼 내가 안 나가든가 다른 일부러 안 가든가 일을 밀어놓든가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화순 중북교회에 잠깐 들렸다가 또 우리 새생명교회가 당신을 위해서 또 헌신했던 그런 당신의 사역을 위해 헌신했던 일이 있었기에 또 겸사겸사 또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여러분들이 재정기 재직회 때 결의해줘서 그래서 그 필리핀 선교사에게 리모델링 공사하고 새롭게 개척 시작하는 곳에 200만 원을 보내드렸었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진짜 좋은 그런 걸음이 됐다고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셨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거는 뒤에 또 오겠다 이 말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뒤에 또 오겠다. 그래서 제가 혹시 내일 주일인데 어디 가시냐 그랬더니 뭐 몇 시에 어디 몇 시에 어디 몇 시 한 5군데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중에도 없었구만 내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안중에도 없었구만 내일 마치 선교 헌신 예배인데 그 말씀을 드렸죠. 좀 아쉽기는 했어요. 이왕 오셨으면 참 그 시간이면 좋았을까. 오신다는 얘기만 들었다면 뭐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얼굴도 소개해드리고 아마 이랬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모국에 그리고 귀한 선교 동역자들의 후원이나 그런 것이 없으면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우리 대신에 가서 복음 우리가 필리핀까지 못 가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제 계획 속에 목회 계획 속에 뭐 필리핀 선교 대회 뭐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함께 갈 수는 있겠지만 비전을 가지십시오. 미리 지금부터 돈 조금씩 모으세요. 필리핀 가게.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도 좀 가보고 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선교 사역을 우리들이 그렇게 후원하고 돕고 하는 것들은 그냥 아무런 일이 아니라 진짜 큰 일이에요. 여러분이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가서 못하니까 그들을 대신 보내서 하나님이 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그들의 열매도 우리의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셔요. 선교하는 내용이 뭡니까?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이 선교의 내용이죠. 주님은 권세를 선포하신 후에 구체적인 명령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사명이고 주님의 비전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3가지의 핵심적인 행동이 표현되어 있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Making disciples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영어가 좀 되는 날이에요. Making disciples. 제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단순한 복음 전파를 넘어선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고 섬기는 그런 제자로 양육하는 것이 선교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선교사님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때요? 선교사역 목사님 그래도 다른 지역에서 좀 몇 년 하시다가 갔으니까 새로운 지역에 가셨으니까 그래도 더 나으시죠? 그랬더니 필리핀도 예전만 같지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예전만 같지 않다고. 우리도 주일학교 어린이들 그 한 영어 교회로 불러오기 위해 우리 선생님들 얼마나 애를 쓰잖아요. 우리 어린이들도 진짜 애를 써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선물 공세를 해도 먹혀들지 않아요. 근데 필리핀은 선물을 주면 오고 안 주면 안 오고 이런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많이 다르죠. 예전에는 주기만 하면 막 모였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만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후원하는 해외 5곳, 그리고 국내에 5곳, 그리고 어린 생명들 3사람,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견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섬기는 그곳에 그저 실탄만 제공을 하는 거예요. 복음의 실탄을 제공하는 거예요. 총알이 있어야 싸우지요. 안 그렇습니까? 총알 없이 전쟁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전쟁할 수 있는 총알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계속 무기만 달라고 하잖아요. 전쟁을 해야 되니까.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땅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제자로 돕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선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세례를 베풀라고 말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새 생명을 얻었음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의식이 바로 세례를 주는 일입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서 아무리 복음을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저 공허하게 울리는 메아리에 불과할 뿐이에요. 야호 하고 외치는 것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르쳐 지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끊임없이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해야 돼요. 주의를 지키도록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우선할 수 없다고 가르쳐야 되고, 우리 학생들 지금 내일 모레 다다음 주에 또 시험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시험 본다고 하면 예배 자리에 없어요. 그래도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그것보다 먼저 우선한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제가 신방 가고 그랬어요. 학생한테. 야,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냥 찍어갖고 하나 잘 맞추면 하나님 역사 아니냐? 내가 그랬어요. 모르는 거 막 풀다가 틀린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네 마음을 이쁘게 긍휼히 보셔가지고 그냥 찍었는데 그냥 맞았어. 찍는 것마다 맞았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게 나은 거 아닌가요? 수지 아닌가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믿는 건 아니지만 얼마나 예배 생활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배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상처 입지 마세요. 예배 빠지고 공부 열심히 하면 서울대 갑니까? 스카이 대학교 가나요? 다 갈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배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기를 원해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 지키는 거예요.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서 전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주일에 예배하는 자들로 서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후원하는 해외 어린이 3명, 거기에 대한 그 양육은 단순한 물질 후원을 넘어서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자가 되도록 돕는 사역입니다. 그 어린 생명들에게 우리는 물질로 후원하지만 그 물질을 받는 기관이 그 물질을 받아서 그 아이들의 일용할 양식도 제공하기도 하고 또 지적인 면을 가르치기도 하고 의식, 옷을 입히기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빠지지 않는 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생명들을 우리가 양육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5만 원 이것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뭔 힘이 되겠어요? 물론 안 준 것보다 낫겠죠. 하지만 그 해외에 있는 그 어린 생명들은 그걸로 한 달을 먹고 입고 쓰고 다 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와 같은 받은 사랑을 우리가 되돌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작은 씨앗이 그들로 하여금 미래의 선교사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무슨 마을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나라를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 바로 이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명은 무겁지만
주님은 절대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 아멘. 사명은 무거워요. 그렇죠? 예, 사명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명받은 나를 결코 혼자 두지 않아요. 선교의 명령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강력한 위로와 약속입니다. 그대로 나 혼자 사명 주고 너 한번 힘 써봐. 그럼 고통 중에 내가 그 사명 감당하느라고 그냥 막 피를 흘리고 그냥 온몸이 찢기고 그렇게 사명 감당하고 막 다 지쳐 쓰러지고, 예?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게 사명 아니에요. 반드시 사명을 부여하시면 이 마지막 명령에 강력한 위로가 있고 강력한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명을 주신 다음에 주님은 강하게 위로하셔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죠? 이 약속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선교 현장이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위험하고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낙심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복음주의자 견해를 보면 많은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이 약속을 선교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임재에 대한 약속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면 성령이 앞서 행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눈을 들어서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그 10군데의 사역지 그리고 3명의 그 어린 영혼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곳의 선교사님들, 그 사역자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 그들의 가정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의 실탄을 쏘아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최전방에 나가서 직접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지금 그들로 치면 보병이에요. 보병. 옛날 전쟁으로 치면 보병들 총 들고 각기장 쪽에 앞으로 그러면 그냥 전부 다 총 들고 앞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적과 맞서 싸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포병이에요. 포병은 저 몇십 킬로 뒤에 떨어진 데서부터 뻥뻥 쏩니다. 뭘요? 대포를요. 우리 편한테 쏘는 게 아니고 그건 적에다 쏘는 거죠. 예. 근데 마치 그렇게 우리를 뒤에서 지원 사격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도 함께 같이 선교하는 교회는 영적인 전쟁을 같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라고 믿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죠. 그 선교사님들, 그 우리가 후원하는 사역지들, 그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죠. 예? 기도하기를 그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물질보다도 기도가 더 궁합니다. 선교사님들은 기도가 더 간절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면 그렇게 좋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 바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크고 영광스러운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예, 할 수만 있다면 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 내가 설령 밥 한 끼 덜 먹고, 예? 또 선교하는 건 더 하라는 소리구나. 맞아요. 예, 맞아요. 바르게 이해하셨어요. 예, 더 열심히 내가 밥 한 끼 덜 먹고 그냥 선교사님들에게 보내면 그게 사역이 돼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아름다운 그 마음의 그 결정도 기뻐하셔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은 대단하고 거창하게 뭔가 결정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가려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변화되는 일이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원금이 풍성해지면 그 선교원금을 가지고 정말로 크게 힘이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새생명교회도 우리만 아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끼리만 누리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기도로 헌신합시다.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해외 어린 이 3명의 어린이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선교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물질로 헌신합시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 그 복음 전파 사역을 경건하게 세울 수 있도록 물질로 후원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으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 정말로 우리가 주변의 이웃들과 그리고 내 가정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가장 우리의 선교의 1번지라고 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예수님의 제자됨을 드러내시며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전을 향해 주님의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새생명교회,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는 참 요즘 사랑한다는 말이 너무 좋습니다. 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진심을 담아서 진짜 사랑합니다. 뒤로도 보시고 시작.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의 거룩한 그 복음의 비전 사역에 함께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을 위해 선교를 위해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새생명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귀한 사명을 잘 받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하나님 삶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허락해 주시고 임마누엘 되어주시며 약속해 주신 그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운 멋진 모습과 그림을 그려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선교사에게 비전을 주시옵소서.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